오늘은 에스겔서 38장 또 39장도 같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요, 그들과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볼 때에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이곳이 특별히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곡이라는 것은요, 그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야벳의 아들들을 쭉 이름을 나열해서 찾아보니까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는 이름들의 그 명칭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곡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대도 있고 등,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곡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사람인 것 같지만은 또 그 어떤 명칭은 어떠한 무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무리, 전라도, 광주, 부산, 경상남도 하듯이 그런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곡도 이 표현을 마곡 또 곡 이렇게 나오는데, 곡은 거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러시아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곡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본 이 장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4절에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2번 언급되는데, 지금 오늘 이 에스겔 38장과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4절에 이 두 곳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곡도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곡, 마곡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굳이 막 어느 나라 찾아서 혈통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평온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 경우들이 망하고 흥하고 합쳐지고 뭐 이런 가운데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이 마곡과 곡이라는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평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곡과 마곡이 나타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나 성서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크게 두 편으로 나눠져요. 의외로. 의외로 이 에스겔서 38장 때문에 학자들 간에 두 편이 이렇게 보니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편이 뭐냐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완전한 이런 때가 지금 아직 과연 이 땅에 있겠느냐? 그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걸 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뭔가 육적인 것은 아니고 아마 영적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계시록에 나온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럴 것도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표적으로 2005년도에 조엘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스겔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 인기를 얻은 소설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라고들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나 뭐 또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이 쓴 이 소설책이 오히려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 같아. 그것이 이제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에스겔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약간 상상을 좀 가미하고 자기 의견을 좀 가미를 해서 어떻게 이 에스겔서를 풀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특별히 이 38장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독재 국가가 되고 이란과 연합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 책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되어져 가는 정세를 보면은 마냥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아라고 말하기가 심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정치를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서 어떤 빌미를 가지고 주둔을 하면서 IS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IS를 없애려고 그 IS 쪽에서인가 그쪽에서 러시아기를 격추시켜가 그걸 빌미로 이제 시리아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게 되고 또 IS를 뭐 잡는다 어쩐다 하다가 지금 반군을 또 대항해서 정부군에 붙어서 또 지원을 하고 무기를 팔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시리아 난민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특히 우리 저번에 레바논 선교사님 왔을 때에 제발들 좀 오셔서 우리 레바논에 그냥 애들하고 이 피난민들하고 좀 놀아만 주십시오. 시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이슬람들이 넘어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정세적으로 전혀 이 사람의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비슷하니 그렇게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는 상황들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를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것 같은데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는 평화롭다 뭐 그렇게 또 본다면 굳이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수 있죠. 이때보다는 이 에스겔 시대보다는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현재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10절에 보면요, 평화로운 이스라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괜찮은 지금 빗장문을 다 열어놔도 될 정도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치고 싶어서 하나님은 막고 있는데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을 일으켜내실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적들에게도 곡과 마곡에게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겁탈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은 크게 분명히 두 가지로 편이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이 있고 사단의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으로서 그분 편에 이렇게 서게 된 그런 민족이, 그런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백성을 누군가가 싫어해요. 누군가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악한 사단은 이쪽 무리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남들은 안 믿지만 나는 믿게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게 되고 하는 내 삶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영적으로. 그는 어떻게 하든 망쳐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입에서 그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무리가 있대요. 이 대적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이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느 때는 예상 못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든 일을 겪는데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요, 뭐라고 표현하시면 이 세상이 그분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왕으로 있는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처하신 그 상황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두 벌 옷도 없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아우 참 겸손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셔서 참 옷도
두벌 옷도 없이 이렇게 하셨나?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한때.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내가 겸손해서 겸손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겸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그런 형편에 살았더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긴다.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최후 승리는 내가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얻게 될 것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또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니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것이 바로 아마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오늘은요,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식의 이름, 명칭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마곡 나왔죠, 곡이 나왔죠, 메색이 나왔죠. 잠깐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요, 메색은 노아의 손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두발, 아시리아 BC 1100년경 아시리아 왕도 다발이라는, 다발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이 두발이 또 다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세푸스는 또 도벨리트라는 것도 부르기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 뿐만 아니라 5절 넘어가면은 바사가 있죠. 현재 페르시아, 현재 이란, 그 다음에 구스, 우리가 아는 함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흑인, 검은 피부의 함의 아들 구스, 에티오피아의 히브리어이기도 한 이 단어가 있고요. 또 붓이란 이집트 서부 지역의 히브리어입니다. 다니엘 때부터 리비아라고 부르기도 했고, 아직도 북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붓이라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고멜, 야벳의 7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또 옛 명칭이 고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혹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쪽에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도갈마, 고멜의 아들, 아르메니아인, 현재 터키 사람, 이렇게 또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이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열방들이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런 사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오늘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삶은 정말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먹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도 이 사단이가 주는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쟁터라요. 전쟁터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웃고 방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전쟁터에서 깨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할 때에 왜 기드온의 300 용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느냐면 그 300 용사가 택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가에서 강가에서 계속 추리다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목말랐다가 강물을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 뭐를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군인인 거를 깜빡 잊어먹고는 그냥 머리를 박고 강에다가 머리를 박고는 물을 막 마셨죠. 근데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300명은요. 물을 떠서 혹시나 손으로 먹으면서 적군이 오나 어쩌나 공격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이렇게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추밀하게 주의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먹는 저 300인은 살려내. 저 300인은 내가 쓰겠대.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결국 300 용사를 뽑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뽑았나라고 보니까 그들의 그 추밀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 깨어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뭘 말하겠습니까? 왜 성경이 깨어있는 5처녀 이야기를 하고 10처녀 비유를 하고 할 때 깨어있으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그 말은 상대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대. 방심하지 말아라.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히려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더니만 제자들이 스승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다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육신의 피곤함에 잠이 들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는 하죠. 인간적으로. 아유, 뭐 삶이 얼마나 피곤하면은 잠이 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이 성경상에 보면 이해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반대 관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일을 많이 했으니까 피곤한 거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영적으로 악한 영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당연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어땠으면 좋겠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주일이나 설교를 해야 될 때는 이것이 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어떻게 다른 걸 우선순위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사단이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번 져버리면 계속 져버린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어렵다 하는 사람 중에 토요일날 꼭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져버리면 계속 져버린다. 희한하게도 다음 주는 괜찮겠지 하면 또 져버리고 또 져버리고 져버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는 거를 이유를 핑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도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주님도 도무지 이 쓴 잔을 마실 이유도 없고 이 쓴 잔을 지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각자에게 다르게 시험이 오고 다르게 사단이가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미션 있다면은 그거를 끝마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내가 어떤 일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저는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우선순위인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뭐 목사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도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물론 아무나의 그 설교는 아니에요. 그 사도들과 같은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방언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역할은 다르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선행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케 되고 영광 나타낼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있을 때 더욱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꼭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조심을 더 마음 뺏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호사다마가 나왔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놓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어떤 속담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빼앗겨 버린 것이다.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 꼭 좋은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늘 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갈 줄 아는 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혹시나 마음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고 막 너무 좋아서 거기에 올인해 버리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꼭 그렇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결국 오늘 본문에처럼 맨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회복시키신다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오히려 공격했던 그 모든 곡과 마곡을요 내가 온 온역과 피와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내가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하나님은 길을 쓰고 결론적으로 내가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맞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안 믿으면 좀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희자매가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재벌의 딸이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재벌의 딸이 그동안은 숨기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냥 흐름하게 이렇게 모자 쓰고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가영집사 친구인갑다 막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만 되면 만약에 알만한 어느 재벌집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탁 드러냅니다. 내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때 와 그렇구나 어쩐지 뭔가 좀 사람이 달라 보이더만 뭐 이러면서 알아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좋죠. 또 그거 알아달라고 말한 건데 제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에이, 뻥치시네. 보니까 전혀 뭐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결론을 뭐로 내고 있느냐 하면 나를 알게 하려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길을 쓰고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나타낸다. 네가 내가 여호와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바로 그 여호와임을 온 땅에 나는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여호와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또 아주 불편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런 불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존재의 통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